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하는데 며칠 뭐 몇 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주님과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이제 날마다 그렇긴 하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다. 사귀기를 원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가 뭐 교제하고 나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나와 사귐을 갖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제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여기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제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사귀기 위해서다. 우리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친구 간의 사귐이죠. 친구 간의 사귐을 보통 얘기하죠. 사귐을 위해서인데 왜 이 사귐이 중요하냐면은 그 사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저랑 뭐 성도님들이랑 여기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귐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귐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니라면 성도들 간의 사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과 사귐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사귀어봤다. 그럼 이제 그 사귐이 아니죠, 성경에서. 사귐은 항상 사귀는 것입니다. 항상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17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얘기가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냥 예쁜
소리나는 말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이름이 전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26절에 보면 똑같이 끝나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토록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로 더불어 먹는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함을 계속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귐이 끊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귐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그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그 이 책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의 어떤 그 키워드로 이제 그 책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귐입니다. 사귐.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이죠.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게 원래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게 깨어졌습니다. 그게 깨졌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접한다는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영접이라는 말이 20절에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12사도겠죠. 11사도. 혹은 이제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많은 그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겠죠.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의 논리를 이해하고 내가 이제 죄 용서의 논리를 이해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복된 얘기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통 이제 성경의 그 문화권에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발 씻을 물을 주고 처음에 혹은 발을 씻겨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영접의 그림이 13장에 나오죠. 13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을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스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은 또 영접이라는 말이 14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다시 읽어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2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모든 소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도 그들과 영원토록 사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일은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일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영접과 사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그 5천 명을 먹이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야말로 우리 민족을 가난해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성경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까닭이 아니요. 이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혹은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죠. 이때나 똑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대접하는 그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의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준비하신 양식과 음료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혹은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게 교제의 의미죠. 우리가 교제하면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본래 의미가 아니고 파생된 의미죠. 파생된 의미고 본래 의미는 이게 교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것이에요. 서로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들을 사람이 되어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고 그 모든 피를 쏟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고 이걸 마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귀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이 교제를 하고 나서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새삼스럽게, 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다른 관심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사귐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사귐에서 모두 나오는 것인지, 아니 이런 사귐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한 두 곳 정도 더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통 그걸 뭐 지상 대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상 대사명, 뭐 보통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시 막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었죠? 전도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죠. 기도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이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듣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전도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죠. 일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13장에도 보면은 바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네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그 바울이 회심할 때. 근데 바울이 언제까지 나가지 않았냐면은 이 13장
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러.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은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도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서 금식은 그냥 식사만 끊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강렬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험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저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참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으로 참 저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귀는 그 삶을 저희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기를 저희 중에 함께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사온데 저희와 사귐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셨사온데 참 저희도 같은 원함으로 주님과 사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